오늘도 예배가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4년도도 2달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도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마음에 담고 영원한 응답,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은 여러분의 마음에 영원히 새겨지기 바랍니다. 아마 오엘리의 마지막 입세라는 이 책은 거의 다 안 본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명작이죠.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 폐렴에 걸린 어떤 소녀가 의욕을 잃고 침대에 누워서 건너편에 담쟁이 넝쿨을 바라보면서 담쟁이 넝쿨에 잎이 떨어지면 나도 죽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이제 삶이 다 돼간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그 소리를 듣고 화가에게 가서 사실을 얘기했는데 그날 밤에 비가 엄청 많이 왔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화가가 밤에 가서 그 비를 맞으며 담쟁이 덩굴을 그린 거요. 그리고 잎사귀 하나가 남아있는데 그림을 그린 사람은 폐렴에 걸려서 그날 밤에 죽었죠. 그런데 그 소녀는 잎사귀 하나 그거를 바라보면서 다시 힘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살게 됐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 바람만 보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작품을 남겼어요. 이 작품은 영원한 작품이고 모든 사람에게 가슴에 담겨야 할 작품. 그래서 우리도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재앙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초대교회도 유대교회도 로마 교회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재앙을 해결하는 이런 복된 역사가 있어져야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 세상 문제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육신적인 문제는 육신적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해결하는 길이 없어요. 그 길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로마 교회의 재앙을 막는 복음 이렇게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로마 교회의 재앙이 뭐냐? 로마 교회의 재앙은 전도가 사라진 것이 재앙이다. 교권이 우상화된 것이 재앙이다. 우상 종교로 전락한 것이 재앙이다. 전도가 왜 사라졌느냐?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지 250년 만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전도할 필요가 없이 모든 사람이 교회에 가지 않으면은 감옥에 보내고 그렇게 어려움을 주니까 교회 안 가는 사람이 없을 만큼 강화됐죠.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국교가 되니까 목숨을 걸고 전도하던
그 사람들이 전도할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사라졌는데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느냐? 국교가 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에 가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 가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도가 사라져 버리고 교권이 우상화돼 버렸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황의 자리가 얼마나 높아졌느냐? 교황의 자리가 국왕의 자리를 터치할 만큼 그렇게 높아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왕은 교황의 권력에 눌리기 싫으니까는 권력 다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교권이 우상화되어 버리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 로마 교회의 재앙이 우상 종교로 전락하게 되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마치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상화시켰고, 그리고 화상예배나 성상예배로 우상화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엇으로 구원받아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가 길이 완전히 헷갈려 버렸어요. 그러면서 고해성사나 종부성사나 속죄표까지 판매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내 죄의 문제 해결하는 길은 돈 내면은 신부가 그 소리를 다 듣고 돈 얼마 냈는데 확인하고 죄가 큰데 돈을 작게 내면은 아직 해결 안 됐다. 그리고 돈을 많이 내면은 땅땅땅 네 죄 끝났다. 이렇게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국왕, 교황의 권위에는 아무도 이렇게 견제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순종만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하고 네 죄의 문제 해결하려면은 속죄표를 사야 된다. 그래서 교황청을 짓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속죄표를 팔기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로마 교회는 재앙 가운데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도가 사라지고 교권이 우상화되고 우상 종교로 전락하는 것, 우리는 이거를 그냥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이것을 나는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거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자리에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 로마 교회의 재앙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한다. 모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기록한 사람은 34명쯤 되지만은
기록한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기록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동을 주어서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얘기하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요. 성경 66권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는데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성경을 알려고 애를 쓰고 어쩌다가 잘못된 곳으로 빠지면은 내가 성경을 너무 몰라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너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모르는 것이 문제죠.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지 성경이 아니요. 성경에 기록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한다. 그 말은 성경에서 누구를 얘기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했느냐, 이거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되죠. 왜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느냐? 하나님 만나는 길도 없고 죄의 문제 해결하는 길도 없고 사단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는 길도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하면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독생자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낸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쭉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는 성경을 알으려고 애를 쓰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뭔가를 우리는 모르면은 성경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성경 많이 읽기, 훈련에 참여하기도 하고, 성경을 어떤 사람은 15번을 성경을 쓴 사람도 있어요. 그래 성경을 쓰는 사람도 있고, 성경을 주제별로 쭉 이렇게 해가지고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줘가지고 암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도 그런 훈련을 몇 번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것을 설명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이다. 이 성경은 오직 믿음,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을 받는다. 죽은 영이
살아나는 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기록을 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뭔가는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저는 기도원도 많이 다니고 산에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항상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믿음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믿음 좋은 그 기준이 뭔가를 사람들은 몰랐어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내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 좋다 그러면은 봉사 많이 하고 그리고 헌금 많이 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면은 믿음 좋다. 물론 믿음이 있어야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를 정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 말씀을 이용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한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예수를 믿는 건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엄마의 모태 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작정된 생명으로 그래서 잉태되어서 세상에 태어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만 그래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이런 사람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아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존재고 살아야 할 존재고 갖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붙들어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려고 지으셨다.
시편 43편 21절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요. 그리고 시편 43편 7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뭐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용돈을 많이 주는 것을 원치 않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원치 않고 물론 원하겠죠. 그런데 잘 사는 것을 원해요. 평안하게 사는 것을 원해요.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해요. 그래도 우리 자녀는 내가 볼 적에 모든 사람보다 편안하게 산다. 행복하게 산다. 그것을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하게 살아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전파되어지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가 너를 지어놓고 내가 얼마나 너를 보면서 기뻐하는지 모른다. 왜? 네가 나를 인하여 모든 문제 해결받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삶이 사라져야 우리를 통해서 재앙이 막아지는 겁니다. 오직 복음으로 로마 교회의 재앙을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 교회의 재앙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로마 교회의 재앙은 전도가 사라지고 교권이 우상화되고 우상 종교로 전락한 것이 로마 교회의 재앙이다. 그러면은 이 재앙은 막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것이 재앙을 막는 길인데 로마 교회의 재앙을 막으면은 이것이 눈에 보여지게 된다. 그리고 오직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파수망대가 된다. 파수망대는 뭐 하는 곳입니까? 빛을 비추는 곳입니다. 보게 하는 곳입니다. 알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파수망대를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보고 알고 느끼고 누리는 것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파수꾼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소통이 되는 안테나가 된다. 내가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뭔가를 보게 되는 안테나. 안테나를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뭔가가 전파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냥 서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테나로 세웠다. 우리는 복음의 안테나의 역할이 되어지면은 우리가 재앙을 막는 사람이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있기는 있는데 재앙 막을 사람은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모든 만남이든 사회든 서는 자리가 재앙을 막는 이런 복된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선별을 해서 만에 하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붙잡고 평생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모든 곳에 비춰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보호자의 축복이 같이 누려지는 역사를 이루는 자리가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